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는 어떤 것을 교회라고 하나님은 칭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말 중심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이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에스라는 주전 한 45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가 누구인가? 7장 12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이게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학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제사장, 왜 제사장이냐? 7장 5절에 보면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정말로 정통파죠. 모세가 대제사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론한테 넘겨주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받죠. 그 다음부터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니까 정말로 참 대제사장이죠. 바사나라 페르시아죠. 아닥사스다 왕 7년 주전 457년에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2차 해방 때 1754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서 자신의 율법을 연구하며 먼저 자신이 순종해요. 모든 율법을 연구를 하는데 먼저 자신이 순종해 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율법을 백성들이 가르치는 참으로 본이 되는 그런 에스라였죠. 또 바사나에 있을 때 페르시아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얼마나 받는지,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정도. 그 이방인 아니에요. 에스라는 유대인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는 충성된 종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라가 2차로 포로 1754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의 고급 관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고급 공무원들이에요. 방백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이제 믿음 있는 충성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에스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하느냐? 백성들 중에 일부가, 그것도 백성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그들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뭔가?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16절, 신명기 7장 3절 4절이에요. 신명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 말씀대로 징계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신명기 7장에서도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의 며느리를 얻을 때 이방 여자 절대 얻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중에서 결혼하라고. 또 어떤 사람이 이방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마음에 들어도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거를 깨고 이방 여인들 1000명이나 데려와 가지고 후궁으로 삼고 그렇게 나가다가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여기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방 여인들을 섬기다가 멸망한 게 솔로몬이에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남북으로 갈리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이러한 포로에서 돌아온 자,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약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2차 포로다. 1차 포로가 537년이죠. 그리고 이제 2차 포로가 457년이니까 약 한 60년 정도의 그 갭이 있죠. 그러니까 한 60년 동안 돌아와서 5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면서 누구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방백들이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를 받았던, 그러면 왜 에스라가 당황했느냐?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7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자기들의 능력으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그 포로 해방을 하나님이 1차, 2차, 3차로 단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풀어주신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솔로몬이 걸어갔던 그 길이 분명히 교훈이 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에스라한테 보고하니까 에스라가 9장 3절에서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고 그랬어요. 9장 5절에서는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회개 기도가 뭐냐?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철저한 기도예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자신의 그냥 모든 속옷과 겉옷을 찢는 이거는 회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그 행위를 의식적으로 이 겉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 기도한 후에도 10장 1절,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 죄악 앞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짓지도 않았잖아요. 그때에 오늘 2절이죠.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3절에서 이 죄를 범한 자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에서는 먼저 대표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9월 20일 날 9절에서 9월 20일 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총의를 예루살렘에 소집을 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자는 형벌을 가하겠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9월 20일에 다 모였어요. 거기서 오늘 10절이죠. 10절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그 이방 여인들과 사는 것을 끊어버리라고 명령을 하니까 12절에서 모든 회중이 큰 소리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라고 총회에서 온 백성이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누가 상세하게 누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로 모였는데 온 백성의 총회로 모였는데 거기서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라 말하니까 그 말대로 아멘하고 마땅히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총회에서 의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힘을 얻었죠. 총회에서 의결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사 기간이 3개월이에요. 10월 1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에 마칩니다. 정확히 3개월 걸렸어요. 그 3개월 동안에 이제 각 지방별로 어떤 제사장이, 어떤 레위 사람이, 어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일반 백성 중에서 누가, 어느 지방에 누구의 가문이 다 조사가 끝났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 나가는 일에 전진하고 있을 때 또 찾아오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마귀. 그래요.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면 꼭 오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마귀라니까요. 그 마귀의 대표에 대해서 15절에 나오고 있죠.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네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4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 이 4명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도구로 열심히 쓰임받은 자예요? 마귀의 도구로 열심히 쓰임받은 자. 그리고 이제 18회 43절에 18회 22절은 제사장의 무리 18명, 23절은 네이 사람 6명, 24절은 성전 봉사자 중에서 찬양대 1명, 문지기 3명, 경비 3명. 그 다음에 25에서 43절은 일반 백성 86명. 그래서 총 우리나라 전화번호 같은 114예요. 총 114명이 전국에서 114명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에서 1차 포로 때 돌아온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수가 얼마인가? 약 5만이에요. 49,897명이에요. 그 중에서 114명이 죄를 지은 거예요. 프로텔이 따져보면 0.2%예요. 0.229%예요. 0.23% 되는 거죠. 0.2%예요.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중에서 0.2%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많은 거예요? 그래도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주의해야 돼요. 절대 많은 거 아니에요. 적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114명의 직분, 가문, 이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밝히고 그 사람의 직분도 밝히고 이름 다 밝히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에스라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나가는지 우리가 깨닫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4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정의가 뭐냔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 하면은 첫 번째 딱 묻는 게 있어요. 성도 수가 몇 명이냐, 예배당이 몇 평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도, 그 교회의 목사님의 위상은 딱 결정이 돼요. 야, 큰 교회다, 야,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딱 벌써 평가가 딱 나와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수로, 그렇게 성전, 예배당, 건물로 절대로 교회 평가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라니까요. 자,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에베소 1장 23절에 2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다. 우리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이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 각자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돼요.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의 충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인데 그 예수님이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이죠. 온 우주 만물이죠. 그 우주 만물 안에서 그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 뭘로 충만하게 하실까? 뭘로 충만하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9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다. 우리 바다 가보세요. 바다 가보시면 바다가 어떤 데는 얕은 데도 있고 어떤 데 깊은 데는 300m 막 그런 바다도 있잖아요. 그런 바다 300이든 400이든 그 위에는 전체가 뭡니까? 바다는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다 물이에요. 완전히 물이 충만합니다. 물이 충만한 것이 바다예요. 그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온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충만하다. 그 말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할 때 그 소유격은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된다. 여기는 주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면, 나라는 바실레 이하예요. 바실리오, 통치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오면 하나님이 통치한다. 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만물을 하나님 나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라니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뭐다? 충만이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10,000명 모여도 말씀 불순종하는 분들이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 없어요. 소돔성, 고모라성 의인 몇 명? 의인 몇 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그렇게 저주함 받았어요. 그 교회의 교인 수가 10,000명이다.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모여봤자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 그 순종하는 의인이 몇 명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재적 성도가 몇 명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성도들? 순종하는 성도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장로 안수 받았으니까, 내가 권사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슨 나라의 충만?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 교회의 정의라고 말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이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자, 1차 포로에서 5만이 돌아왔죠. 약 5만이 돌아왔죠. 그 중에서 114명이 지금 범죄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0.2%예요. 소수 중에 소수예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에스라의 반응을 보세요. 아까 읽어드렸죠. 9장 3절에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어요. 9장 5절에서도 머리털과 수염을 겉옷을 찢고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9장 6절 15절까지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도 그렇게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도 그저 성전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2절에서 스가냐가 나타나서 에스라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총회가 소집이 되고 결국 총회의 동의를 얻고 결국 각 지방별로 조사를 하고 명단이 다 딱 확정이 되잖아요. 114명. 그리고 이제 그 명단까지 놓고 성경은 끝을 맺어요. 에스라는 이 114명 총회의 의결된 대로 다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다 내쫓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뭐가 동원이 되느냐?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미국에는 그 정의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하면 뭐 좀 힘들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 쳐보니까 그냥 어펙션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정, 미국에는 없다 그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크리스찬 문화니까 그래요. 기독교 문화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신나게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좀 봐주세요. 그게 그게 정의예요.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몰라요. 좀 봐주세요. 그냥 좀 봐주지. 그 0.2%인데 좀 봐주지. 안 해요. 안 해.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같이 살고 있어요. 0.2%뿐이 안 돼요. 그런데 굳이 쫓아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에서 추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추방이에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같으면 중국으로 가야 돼요. 일본 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들에게 마귀가 싹 들어가요.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정론을 앞세워요. 어떻게 봐주면 안 되느냐? 그때 그러니까 에스라도 다 알아요. 이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스가랴가 나와가지고 그때 에스라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먼저 총의를 소집을 해라. 총의가 소집이 돼서 총의가 가게를 얻어요. 그 힘으로 조사를 해요. 그리고 114명 다 명단 확보해가지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일화 한번 제가 소개해드려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2000년도에 놓았습니다. 저 엘리베이터도 올 때 아주 저한테 극렬 반대했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놓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성도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노인분들 많았어요. 근데 식당은 4층에 있어요. 우리 건물은 여기서 이렇게 가도 한 7층 건물 높이만큼 올라가요. 우리 건물 층고가 다 높잖아요. 할머니들 걸어서 올라가라면 올라가십니까? 안 올라가십니까? 그냥 집에 가요. 그래서 교회 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놓아야 된다. 절대 반대예요. 그때 우리 사무실 1층에 있었죠. 저하고 다퉜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듯이 놓아야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저한테 놓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노인분들 4층 올라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건수 잡은 거예요. 밥 먹으려고 엘리베이터 놓는 거예요. 그때 돈이 들었죠. 왜? 우리 건물 다 개조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꼭 사람의 동정론을 유발합니다. 살던 아내인데, 살던 자식인데 그 어린 것을 어떻게 내쫓아내는 말이야. 어떻게? 그래서 에스라는 이 스가랴의 어떠한 이 조언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단행했다.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교회 앞에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거예요. 말씀이 가장 귀한 거예요. 말씀 순종을 위해서는 아내도 내쫓아야 돼요. 어린아이, 어린 딸도 내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즉 하나님 나라 충만이 돼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114명이면 몇 프로? 1%도 안 돼요. 0.5%도 안 돼요. 0.2%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114명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쫓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참 정의 없는 사람, 참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자기네들보다도 교회 더 사랑해요. 자기네만 정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정보다도 우선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0.2%일지라도 0.2%가 뭔가 누룩이에요. 0.2%가 뭐라고요? 누룩은 뭐예요? 0.2%만 넣어도, 0.2%만 밀가루 그 반죽 안에 넣어도 누룩은 그 0.2%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움직여요. 그래서 누룩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0.2%? 그냥 놔도 돼요. 그거 0.2%인데 어째요? 안 돼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누룩이라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그 동정론이란 말이에요. 동정론으로 가면 한없이 가여운 거예요. 동정론으로 가면 절대 못 내쫓습니다. 절대 쫓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요? 아내인데 어떻게 쫓아요? 어린아이인데 그거 봐주면 안 되냔 말이에요. 꼭 내쫓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내쫓습니다. 여기에 총회가 가결을 하고 여기에 반대자가 있을지라도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나가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100%인데 아까 그랬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둘째가 뭐예요? 충만이에요. 뭐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 순종의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건 100%예요. 그러면 여기서 0.2%니까 99.8%죠. 99.8%가 빛이에요. 그런데 0.2%가 어두움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6.25 때 보면 지리산 하면 6.25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지리산 빨개. 그 지리산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거 놓아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소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충만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누룩이라니까요. 번진다니까요. 마귀는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씀에 굳건히 서나가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게 그것이 마귀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 충만이에요.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제가 항상 강조하죠. 영생을 얻었다. 이 얻었다가 우리말 번역은 얻었다 과거로 하지만 이 동사가 에케이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에코가 해부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은 후부터?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부터 성령님이 우리한테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신 그 이후부터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현재 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완료 시제예요. 우리말은 그냥 없죠.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 미래면 미래지. 그러나 헬라어는 그거 아니에요. 언어가 아주 풍부해요. 그 철학자들이 쓰는 언어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현재라니까요. 저한테 자꾸 뭐 이런 문법용어 쓰지 말라. 문법용어 안 쓰면 내가 현재 계속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 아니에요. 완료 시제는 뭐냐? 현재예요.
완료 시제가 뭐냐? 동작은 과거에 끝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10년 전에 믿었다. 그때 이미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의 생명으로 그때 이사 다 했어요. 완전히 끝났다니까 그때. 그런데 완전히 끝난 그 사망의 상태, 10년 전에 그 사망의 상태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아까 현재 시제 보면 뭐예요? 현재 생명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완료 시제를 보면 과거에 끝났던 그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했던 그 생명이 완전히 이사했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지금 계속 미치고 있어요? 현재까지 계속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어디까지 어디에 거해야 돼요? 어제도 현재, 어제도 생명, 오늘도 생명, 내일도 생명. 두어 동사가 다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있다예요. 옮겼다가 아니요, 옮기고 있다란 말이에요. 10년 전에 옮겼고 지금 그 결과가 현재까지 그대로 미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0.28%가 어두움에 있었어요. 114%가 어두움에 있었어요. 누구라고 칭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그들이 어두움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얹어요. 이 교회 가운데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자가 죄악을 행하는 것을 본 그 사람이 권면하라고 그래요. 말 안 듣는다,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라고. 말 안 듣는다, 교회 당위에 보기에서 당위에서 말을 하고 그래요. 당위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누룩이, 어두움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는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충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충만이고 뭐의 충만? 생명의 충만. 하나님의 통치의 충만은 말씀 순종의 충만이고, 또 지금 세 번째는 뭐의 충만? 생명 충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대하는 자들 반드시 있어요. 저도 교회를 해보면 그래요.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사건도 저 지금 그때가 2000년이니까 지금 25년 지난 거예요. 26년 지나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해요. 안 잊어버려요. 왜 반대할까? 왜 반대할까? 그분 돌아가셨어요. 왜 반대할까? 저는 그때도 이해 못했고 지금도 이해 못해요. 왜 반대했을까? 오늘 이 성경은 지금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려는 자예요? 지금 세우려는 자예요. 교회 내 0.2%는 어두움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울고 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사망 가운데 거하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니까 절대 행복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사망인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 가정 기쁨 없어요. 사망인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이 가정을 빨리 사망에서 어디로 돌려야 돼요? 생명으로 돌려야 돼요. 말씀 불순종에서 말씀 순종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탄의 무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동정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어떻게 0.2%인데 봐주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봐주면 조금 있다 가면 누구 나라가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돼버려? 세상 나라 돼버린단 말이에요. 0.2%가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전체를 부풀어 올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4명 반대했던 자 이름까지, 그 아버지까지, 그 직분까지, 그 가문까지 다 나와요. 몇 년 전 일인데요? 몇 년 전? 2500년 전 일이에요. 그건 뭐 그때 사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은 이 교회에 다 있어요. 이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해야 돼요? 세워나가야 돼요. 뭘로 세워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여기에 동정년 내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이 이 교회를 세우려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말씀으로 세우겠다는데, 에스라가 말씀으로 세우겠다는데, 그러면 그럴듯하죠? 몇 프로? 몇 프로? 0.2%. 봐주면 안 되냔 말이에요. 봐주면, 하나님은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철저히 조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참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중세 때처럼 교회가 아닌 교회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때 가장 공로자가 누구예요? 에스라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라가 방법을 모르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스가랴 아니에요? 그리고 각 방백들이, 각 지방의 각 방백들이 열심으로 노력해서 114명 명단 확보한 거 아니에요? 이들의 공로, 지금도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러나 이 114명이 죄악을 짓고 이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려고 할 때 반대했던 무리들 분명히 다 나와요. 이것도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기업인 이 교회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나가는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은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